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좌우간에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이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인간들과 주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곧 평온과 안전함으로 오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하고 받으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소원을 받으며 지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 사이에 이르는 분이시니 오 사랑이시니 그리스도이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들께서 부르셨으니 이에게 주신 분이라. 이를 내가 감사하다 자로 선생님으로서 마찬가지로 거짓말이 아니니 우리가 지혜하여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안 싸웠어요? 아니 안 간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지난주 잘 지내셨기를 또 바라고, 또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더욱더 잘 지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원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원하는 대로 안 되죠, 그렇죠? 고요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풍파가 많고 내 마음속에서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또 다르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도 고요하고 평안한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소원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고요와 평안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까? 그것이 현실일까? 오늘 성경에서 이제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왜 우리의 삶에 고요와 평안이 없을까? 무엇이 우리를 고요와 평안을 사라지게 하느냐? 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고요와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일생이 아니 영원히 고요와 평안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성취가 되고 누려지는 또 정응되고 증거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이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쓴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어떤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는데요.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도
고요하고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제겠죠. 그죠? 고요하고 평안을 살고 있다면 왜 고요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고요와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런데 앞뒤를 보면 1장과 2장 오늘 본문 뒤를 보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또 고요와 평안을 잃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원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착한 양심을 버렸고 그 다음에 믿음에는 파선했다. 배가 깨짐같이 믿음이 깨어진 그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18, 19, 20절에 보면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앞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고요한 생활과 평안한 생활에 그렇지 못한 어떤 그 이유가 앞에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있어요. 8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안의 모습이 대충 보이죠. 그죠? 믿음과 양심을 이제 잃어버리고 파선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또 뭐요? 분노와 다툼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남자들 중심으로 그런 모습이 많았고 여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되죠?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뭐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단정하지 못했다. 외적으로도 뭐 화려한 걸 원하고 막 쫓아가고 있던 걸 볼 수 있고 내적으로도 정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함과 고요함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배경이고, 근데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이제 더 이제 고요와 평안을 깨뜨렸냐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는데 단정함, 평안함과 고요함을 깨트리는 이유들이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뭡니까?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임금과 높은 지위는 다르게 말하면 나하고 현재 뭐예요? 인간의 관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 우리를 마음에 힘들게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한다면 관계의 갈등 때문에 고요함과 편안함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아주 쉽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안 그래요?
일이 힘든 거는 그냥 자고 나면 괜찮죠. 그죠? 근데 관계가 힘든 거는 자고 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자고 나도 찌뿌둥하고 잠도 제대로 안 오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참 우리가 중요하다. 고요한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잃어버릴 때 그 대안을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하고 찾아가가지고 관계를 잘 풀어라 그 이야기 안 하죠. 그죠? 관계를 풀어야지 뭐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힘들어서 일이 없어지면은 그 힘든 일이 없어지면은 고요함과 평안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막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내 삶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거든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 고요하고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여러분. 네. 김장군, 그 권사님 말씀하시네. 천수꾼은 천가지 걱정. 만수꾼은 만가지 걱정. 우리는 10만원, 100만원 없어 걱정하죠. 그죠? 저 많은 사람들은 몇십억 없어가지고 걱정해요. 어느 게 더 커요? 우리 10만원 걱정이 더 크지. 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 입장에 보면은 야 10만원 가지고 걱정하고 100만원 걱정하는 우리는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몇 억씩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어쨌든 내 걱정이니까 10만원이 더 커. 근데 10만원 아니라 100만원이 주어지면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몇십억 줘도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도 인간관계 이야기했지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물질이든 뭐든지 다 원인은 다양해도 답은 대안은 하나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도 봐도 우리 삶의 원인은 고요와 평안을 상실한 원인이 이거야라고 말해 주는 것이 진짜 원인이 아니라 대안을 보면은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면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믿음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선한 양심에서 파손되고 잃어버렸던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나오는 대안이 뭐예요?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대안이 뭐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원인이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와 관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본문에만 간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구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요건 이제 행위라면은 이 행위의 대상이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사람과의 관계의 갈등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안을 보면은 원인이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가 대안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눈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일 수 있어요. 복일 수 있어요. 내가 고요와 평안을 잃었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아멘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내 삶의 고요와 평안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다른 것에 지금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우리는 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예요? 대안이 아닌 것을 대안으로 알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 삶의 현실은 고요함과 평안한 삶이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원하고 하나님도 소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런데 내 소원도 그거고 하나님의 소원도 그런데 똑같은데 왜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안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요한 생활과 평안한 삶은 미래에 다가올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현실의 내 속에 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가운데 고요와 평안한 생활이 안 되고 있다면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대안은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그 고요와 평안을 잃게 만드는 어떤 것이도 상관없어요. 외부적인 거든 내부적인 거든 뭐 환경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면 뭐예요? 바깥에 내가 원인이라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삶의 고요와 평안을 잃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 원인이 있다라고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왜? 네가 쫓아가는 게 대안이 아니라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대안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소원이 너도 평안하고 고요하게 원하는데 내 소원도 그거야. 나도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갈등했던 대표적인 사람들 있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이 사람들의 갈등은 뱃속에서부터 갈등했어요. 쌍둥이로 지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도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하면서 막 싸우다가 야곱이 밀렸어. 그래서 야곱 뜻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았다 뜻이잖아요. 나오는데 네가 먼저 나가면 안 된다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과 경쟁 관계 속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그들의 갈등의 그 원인이 뭐예요? 갈등이 해결되는 점이 어디에서 해결되죠?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해결되는 타이밍이 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고전에 잠깐 좀 살펴보면은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야곱이 형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예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에 뭐예요? 돈 버는 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살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에서 형을 이기는 방법이 아니에요. 관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해결적 대안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약복강 사건이죠. 그렇죠? 약복강 사건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합니까? 하나님과의 씨름을 해요. 야곱이 에서하고 씨름해가지고 평화를 맺는 게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씨름을 걸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서하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죠? 에서하고 잘 해보려고? 그렇지, 뇌물을 갖다 바치려고 하죠. 1차, 2차, 3차가 걸쳐가지고 형하고 갈등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좀 이래 짝짝꿍을 하면은 좀 해결될까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다른 문제는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요함을 잃어버리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도 별로 안 나와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만 피곤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대안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갈등을 만들어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 왜 했겠어요? 에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쫓아가면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더 많은 갈등의 소지가, 문제의 소지가 여러분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진짜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원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로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던 것,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도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인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원인이 치료 안 되면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건강 문제 있던 사람 건강 문제 해결되면 자식 문제 생깁니다. 자식 문제 생기면 또 사업 문제 생깁니다.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겨요. 그러나 마스터키, 원인 하나, 궁극적 본질적 원인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서브키를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마스터키를 주시기 원하시겠어요? 마스터키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해 하는 거예요. 아멘.
남영선 집사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들 군생활 잘할 수 있고 지금 고등학생이죠 둘째.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생겨 틀어지면은 분명히 집사님이 좋아하는 거기에 문제를 만들어요. 정말 이거는 아픈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마스터키를 받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소원하신다. 갈망하신다. 디자이어 이렇게 나 있는데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 싶은 그 갈망, 그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고 고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과 진리를 안다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자유함이 또 뭐예요? 풍성해지는 것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과 동의하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시고 구시라고 여기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성경 속에 보면 사울과 다윗에게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그 시간이 13년 정도 되죠. 그죠?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한데 또 군대의 장군이기도 한데 굉장히 막 갈등을 막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죠? 다윗이 더 잘났다라고 사울이 생각하죠. 그죠? 자기 뺏으려고. 그것은 사울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그죠? 다윗 같은 사위가 자기 나라의 군대의 장관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보질 못해요. 저놈이 내 자리 뺏었거든. 그런 생각하면서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서 만약에 이제 그 원수를 생각했다면 죽일 기회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 혼자 그런 생각하면서 갈등을 겪고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를 그냥 다윗 죽이는데 총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죽이지도 못하고 자기가 이제 죽고 자기 아들들도 한날 한시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그 사울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뭐예요? 가까이 하는 쪽으로 기회가 되죠. 그렇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사건만 보면은 다윗의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입시다 할 때 뭐예요?
자기도 동의했다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 사울 사건을 갈등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쪽으로 이제 그 사건들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이 결국 오늘 뭐예요? 문제 해결을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돈독하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반면에 사울은 반대로죠. 그죠? 하나님하고 멀어진 쪽으로 막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또 뭐 있죠? 요셉의 형들과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죠. 그죠? 요셉의 형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계속적으로 두려움 속에 빠지는 고요함과 평안을 상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는 형들과도 갈등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또 이제 그 아내와의 어떤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가는 장들에게 잘해주고 또 그들에게 또 기대했던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그 기대를 부응하지 않았던 그런 가는 장 모습, 이런 것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쪽으로의 어떤 그 모습이었고, 종국적인 그 모습이 어떤 그런 그 형들과의 갈등의 그 봉함되는, 해결되는 이야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구나 하는 것이 50장에 나타나 있죠. 형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기를 팔았던 것 때문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요셉은 뭐예요? 형들이 팔은 것이 아니라 형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이 세워진 거예요. 아멘. 물론 처음에는 형들에게 뭐 좀 욕도 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건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들, 인간적인 갈등이든 뭐 환경적 갈등이든 내 안의 갈등이든 하나님과의 갈등이든 모든 갈등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상실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어떤 그 모습의 강도도 뭐예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그것을 자유케 되는, 평안하게 되고 고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어떤 기도의 어떤 4단계의 모습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간구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인 뭐 교회 성도들도 제일 처음에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간구가 뭐냐면은 탄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탄원은 언제 해요? 그치, 억울할 때 하거든요. 그 억울한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뭐가 더 크게 보여요? 원망. 그렇지, 그 사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스러우니까 이제 그것을 탄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제 가보면 이제 간구가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로 바뀐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커 보였던 것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고예요. 도고는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이건 도고란 말은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또 뭐가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지금 탄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죠, 그죠? 나에게 펼쳐졌던 문제가 보였다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넘어서서 나하고 속해 있던 공동체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 보이고 그 사람이 보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는 뭐겠어요? 문제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고요한 삶이 될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좀 생각해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주신 하나님, 참 고요함과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걸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르러 주신 증인이라. 그러니까 기도를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도 하고 감사도 할 때 잘못하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중보자가 아닌 중보자를 향하여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에게 갈등이 계속 남아있고 문제가 남아있고 고요한 생활과 평안한 삶이 기도를 하는데, 간구를 하는데, 도구를 하는데, 감사하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예요? 송아지 만든 사건이에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송아지 하나님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듯이 우리도 내가 만든 하나님을, 송아지지 사실은,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알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한 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뭐예요? 평안한 삶과 고요한 삶이 답으로 와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도구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그 결과인 평안함과 고요함이 없다면, 답이 안 나왔다면 그 앞에 했던 기도가 뭐예요? 잘못된 기도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2가 안 나왔다면 1 더하기 1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내가 더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뭐 간구도 하고 다 해. 감사합니다도 해. 그런데 답이 잘못 나왔는데도 계속 그것을 붙들고 계속 똑같이 그것만 반복하고 있어요. 송아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너무 이러면 상처되면은 송아지만 만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대안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평안한 삶과 고요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답이 안 나왔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똑같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함과 고요한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있어요.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때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못 이 답이 안 나왔다면 내 기도와 내 간구와 내 도구와 내 감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재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가 다하고 아니 영원까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고요한 삶과 평안한 삶이 영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